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하나님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성도님들도? 네, 아멘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더욱 반갑게 인사를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처럼 기도한 것처럼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매년 아니 매일 매순간 주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더욱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인사를 오늘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인사입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유재근 피태장로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축복의 인사인데요.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인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망설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선택에 있어 주저하지 않고 그냥 딱 생각대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당연하게 이부자리를 정리하거나 아침을 먹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켜거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 우리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선택지 중에 행동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 그것을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리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보고 결정하거나 다양한 상황과 감정에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선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되는 선택도 있을 것이고 과거의 선택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 선택하라고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결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선택해야 하는 경우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놓고 볼 때에 상대적으로 당장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좀 더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택하는 경우에도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을 택하는 길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방향치, 길치입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저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이 저를 길치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왼쪽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는 오른쪽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저는 당당하게 왼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하여 신방을 갈 때는 잘 가던 길도 출발지가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시작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하면 저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내비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운행할 때는 고맙다라고 인사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내비 없이 어디를 갈 때에 동네를 이리저리 뱅글뱅글 돌거나 내비가 들어가야 할 때를 알려주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갈 때에 저 자신에게 너무 열이 받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하는 마음과 함께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내가 이렇게 길을 헤매는 것도 주변을 살펴보라는 뜻일 거야. 우회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조급한 마음에 아마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 사고를 막아주신 것이야 라고 전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저의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며 저의 선택에 있어 너그러움을 베풀기 시작하니 지금은 그러려니 생각하게 되고, 너무 심할 때에는 화보다는 그저 웃게 됩니다. 그래서 혹 저와 어디를 가실 때 왜 저리로 가는지 의문이 드시면 오늘 저의 고백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화내지 마시고 저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길치들의 선택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은 알지만 방향과 길을 몰라 헤매인다는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길치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아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에 여러 가지를 재고 보느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거나 딴 길로 세워버림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줌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명기 30장은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서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4절, 15절부터 20절의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10절은 죄에 대한 징계로 나라들 중에 흩어질 백성이 여호와께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율법에 가까움에 대한 설명으로 백성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언약을 지킴으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결국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멸망의 길,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택하신 그 백성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살아낼 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믿으면 생명의 길과 평안의 길을 누릴 수 있다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평안과 그 자신의 위로만, 그리고 자신의 만족만 얻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볼 믿음의 눈과 귀가 닫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나의 자만과 나의 오만으로 가득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절인 11절 이하를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지키기에 어렵거나 여러분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며 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분은 누가 바다를 건너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의 평이성, 즉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인간이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에게 밝히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2절에서 율법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의도된 선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길과 생명의 수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과 말씀 속에서 온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기시키며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또한 언약의 이 관계의 근거로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들려줄 필요도 바다 먼 저편에 건너가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들려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시편 19편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러면서 14절에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기에 그것을 지키며 주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윗은 알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좋다고 하는 성공이나 명예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도 생명의 길을 알면서도 방황하고 길을 잃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신 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며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생명을 택하라라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그 길로 가라는 명령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지난 제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외면치 마십시오.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세상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주저없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허허 웃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 그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정확하다면 옳은 길이라면 그리고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이 함께 가야 하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길을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하고 삶 가운데에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9절 후반부 이하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에게 삶이 선택을 요구하는 기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기에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케 하시기에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들과 가치들이 인간의 충성심을 얻으려고 싸우는 이 세상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생명과 행복과 평안의 길은 오직 여호와의 길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따르라고 하는 그 호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순절 기간 사랑과 순종의 결단을 다시금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 그 축복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